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그런데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입성하시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일을 대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전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입만 무성하게 열린 그러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다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그 안에 분노를 숨긴 채 장로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을 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가르치느냐? 누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서 반문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는 하늘로부터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이냐 라고 질문한 거죠. 만약 세례 요한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권세도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고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매모호하게 나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비유로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러자 큰 아들이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하죠.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흐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한 것은 아닌가? 아버지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후회하고 그 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사람들에게 물으시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대답을 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세 번째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 아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 존재하는 두 명의 아들들은 사실 그렇게 훌륭한 아들들이 아닙니다. 큰 아들은 처음에는 가겠다고 말했으나 순종하지 않았죠. 둘째 아들은 처음엔 안 가겠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나중에는 후회하고 돌이켜 순종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 번째 아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세 번째 아들처럼 완벽한 아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첫째 아들이거나 둘째 아들만 존재합니다.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 즉 부족한 아들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뭐라고 선포하죠? 죄인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죄인입니다.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덜 드러났을 뿐이고 어떤 사람들은 죄가 더 많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죄인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니오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뭐죠? 뉘우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회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도대체 누가 첫째 아들인가?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청중이 누구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도 이 비유가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아들 중 하나가 유대 종교자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자는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뉘우쳤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뉘우치지 아니한 자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죠. 뉘우친 자는 누굽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거부감 없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 오늘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다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라는 존경의 칭호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겐 뉘우칠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니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충격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 깨닫게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행함만 있는 모습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함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며 존경의 말을 듣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행함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또 제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령에 노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의 그 명령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후회로만 끝났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둘째 아들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러 들어간 거죠. 자,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라고 히브리어로 말하죠. 아버지의 뜻하신 바에서 벗어난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에 선하게 비춰질지라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회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있더라도 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드러난 죄인들인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은 회개해야 할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자들에게 필요한 회개가 있다면 그 회개가 도대체 뭘까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님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리, 창녀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자기 죄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의입니다. 자기 죄, 자기 의, 이것이 다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라는 거죠. 자,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죠?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생각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선포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결여된 내 의는 회개해야 마땅한 죄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오직 자기 의로 아버지 앞에 가려고 했습니다. 배척만 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지키는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네 하는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 표현된 내는 사실 마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선과 교만은 사람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거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비유에서 누가 첫째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일까요? 극명하게 분명히 드러나죠.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고백에 뭐가 주를 이루죠?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죠. 오직 뭐만 있습니까? 자기 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오니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14절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의인에게는 멀리 있고, 그러나 회개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죄인에게는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할 것 뭡니까? 자기 의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교회 안에 이런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데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와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찬양합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기도도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으로 금식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똑같은 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징 뭡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잘 믿는데 쟤는 못 믿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 교회는 쟤는 누구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런 자기 의만을 세우는 자들에게 누구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신랄하게 선포하십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은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죠. 그러면 내 눈에 비치는 무언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특정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도 아셔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은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서로 연합해서 지체된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 3자 외부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될 것이 수천 수만 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확신의 마음은 뭐냐면 이게 저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닌 척 하겠지만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우리가 제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들이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보면 보일 겁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함께 성도된 지체로서 대안을 세우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만 변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끼게 하셨다면 내가 먼저 그 거룩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변하지 못하죠. 그러나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먼저 그 새로운 거룩한 변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변화된 삶을 살면 내 변화는 또 다른 변화의 물결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변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 안에 존재하는 자기 의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제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조차도 회개하십시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자기 의를 회개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신 분들이 가져야 할,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첫째 아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는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이미 드러난 죄인이죠. 창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혹시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가운데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사실 하나님의 눈에 비쳤을 때 별로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라고 하죠. 그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죠. 돌이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고 하죠. 요한이 가지고 온 의의 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그때 세리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온 의의 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다시 강조하지만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사실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열심으로 저 열심으로 내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 성취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의를 세우게 하는 교만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란 먼저 죄를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혹시 어느 자리입니까? 스리와 창녀의 자리입니까? 오늘이 기회죠. 내가 주인님을 깨닫게 하셨다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으심으로 단절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의만을 추구하는 사람과 같다면 여러분 오늘 깨달으셔서 동일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내 의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깨트리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 아버지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아들들 모두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파테르,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조차도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계약의 관계면 어떻게 되죠? 그 일은 재미가 없죠. 책임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사랑이 뭐길래? 참 신기하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더 주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주님께서 지칭하시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은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겐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무슨 관계요?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자식들 키우셨죠? 키우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셨습니까? 내가 얘를 말이야 의사를 만들어서 내가 미래에 큰 집도 사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누려야지 이런 생각해서 자녀 키우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한테 실수해도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도 그 흘러내려가는 사랑을 내가 끊을 수 없게 포기할 수 없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해도 나는
그 말조차, 상처조차 끌어안고 내 아들, 딸들을 사랑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라고 마치 둘째 아들처럼 싫어요라고 거부하고 떠났던 자녀들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언젠가는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집 나간 탕자, 그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아버지에게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아들이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먼 이방 땅에 가서 그 유산들을 다 쾌락으로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준 열매를 구걸해서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떠나간 아들을 수소문하면 못 찾겠습니까? 찾을 능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그 아이들을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 아들은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아버지에게 또 다른 돈을 요구하겠죠. 그리고 또 집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에 뭘 하는 거죠? 아들이 스스로 누이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드디어 아들이 뉘우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그 품으로 돌아오는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는 자기 손에 긴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껴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의 인임을 깨달았고 이제는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닌 주인이라고 고백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순간 단회성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동일하게 선포하죠. 뭘요? 오늘 가서 일하라. 오늘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확신하시고 오늘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지속적인 순종의 삶, 무엇이 동반되는 순종이요? 회개가 동반되는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옛날 영국에 양도둑이 한창이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둑을 잡으면 다시는 양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 낙인을 찍은 거죠. 무슨 낙인이냐면 ST. 약자인데 뭐의 약자겠습니까? ST. 사탄이겠습니까? sheep thief. 양 도둑이라는 그 약자를 찍어준 거죠. 어느 날 두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이마에 ST라는 낙인이 찍혔겠죠. 그 후에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먼 곳으로 도망가서 더욱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남은 한 사람은 그 마을에 계속 살면서 무슨 취급을 받으면서요?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나 회개하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솔선수범해서 가서 도와주고, 슬픈 당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가서 울어주고,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며칠이든 같이 있어주고, 동네의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동네에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살맛이 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죄인이 존경받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이마에 여전히 ST라는 낙인이 찍혀 있음에도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무시를 당했을지라도 이 사람은 회개의 그 마음을 언제까지요? 계속 유지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주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ST라는 낙인을 찍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할아버지 이마에 ST가 적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할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한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건 세인트의 약자야. ST. 이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의 성자시거든. 다른 마을로 가서 끝까지 악한 일을 한 그 사람의 이마에 적혀있는 단어는 thief가 아니라 사탄이 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함으로 한순간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오늘이 또 다른 오늘이 되는 지속적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됐죠. 행함만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산 믿음의 시작임을 이 시간 확신하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명령과 그것을 순종하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나를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실수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심으로, 나의 교만조차도 회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는 귀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세리와 청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했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 첫째 아들이 다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에게도 기회가 있죠.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아들조차도 받아주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